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갈에 12돌을 세움.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숙한 데가 길갈입니다. 거기에다가 12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좀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 1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그 요단이 이제 멈췄잖아요. 멈췄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올라와라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올라오는데 그 발바닥이 육지에 닿는 그 순간에 물이 다시 예전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요단강 시험을 마치게 한 거예요. 마치게 한 거예요. 인간이 인생이 살면서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 시험은 홍해 시험, 두 번째는 광야 시험, 세 번째는 요단강 시험. 시험이 그게 다 달라요. 홍해 시험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모세를 지켜서. 그래서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냥 순종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건너게 돼 있어요. 맨 땅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홍해 시험이에요. 홍해 시험은 그냥 거저 주시는 시험이에요. 거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은 그냥 그대로 다 통과해요.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애굽 추병들은 다 수장돼서 죽고 말았어요. 그게 홍해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좀 잘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광야 시험. 광야 시험은 불순종해서 받는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인데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많습니다. 물 없는 시험, 양식 떨어진 시험, 불뱀 나오는 시험, 아말렉 쳐들어오는 시험, 쓴물 시험, 여러 시험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시험이나 광야 시험이나 요단강 시험이나 항상 같이 해주세요. 근데 시험의 종류는 달라요. 처음 믿을 때 시험 오는 거는 대개 다 홍해 시험으로 다 건져줘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험. 광야 시험은 믿음이 있어야지 통과합니다. 믿음 없으면 통과 못해요. 광야 시험이 많은데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마땅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앞서 가시면서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안 믿어요. 좀 답답한 일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청개구리처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왜 해, 괜히. 청개구리처럼 꼭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먹을 거 없다고 막 우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 뭐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러면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 지팡이 가지고서 저 반석에 가서 쳐라.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서 있을 거니까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가서 치니까 물이 나와서 반석에서 물 나와서 그 많은 인원이 다 해갈시키고 또 가축도 다 해갈이 돼서 사는 거예요. 또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또 우리 줄여 죽는 거나 하면은 또 하나님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양식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하여튼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만나 먹는 방법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된 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요. 그게 광야 시험입니다. 그건 뭘 뜻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 먹는 게 세상 나간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짝하는 거 음행하는 거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도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광야 시험이에요. 그게. 광야 시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광야 시험이에요. 그러면 돼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1장 거기 29절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죽을 때 부모, 형, 처자, 자식도 다 뭐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같이 계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못 믿어서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나. 그래가지고서 원망하고. 그때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죽는 거야 그냥. 바보 천치지. 하나님은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요단강 시험이에요. 요단강 시험은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뒤따라서 200규빗 200규빗인가 2000규빗인가? 예? 2000규빗 900m. 2000규빗 떨어져서 사모하며 악망하며 따라가고 요단 강물에 닿으면은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이 서리라. 섰죠? 강물이 청평댐도 건설하지 않았는데 언약궤 하나 때문에 강물이 무서워서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댐처럼 쭉 서서 저 위로 쌓였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다시 명령을 해서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제사장도 올라오라고 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올라오니까 그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순간에 물이 다시 확 다시 옛날처럼 다시 흘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물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중풍병자, 완전히 전신불수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그 능력을 받으려면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째는 홍해 시험이에요. 홍해 시험도 이스라엘의 애굽의 추병들은 그걸 믿지 않아서 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딱 건너고 나서는 광야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광야 시험에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천사를 보내서 발걸음을 지켜줘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저 뒤로 하고 저 들로 산으로 바다로 짠짠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응?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내버리고 터진 웅덩이 팔아 세상으로 나가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꼭 뭐 돼지 대가리 놓고서 해야지 우상숭배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예? 있어요? 직장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많고 놀러 다니는 거 사랑하는 사람 많고 하나님보다도 조카 더 사랑하는 거 많아요. 조카 결혼식이라면 뭐 다 집어치고 글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러 그래? 조카, 야 이놈 새끼야, 나 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 알지도 못하느냐? 나 못 간다. 그 대신에 나 부주는 보낼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꼭 가야 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왜 드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그게 그런 거예요. 인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는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쫓아간 거예요. 마태는 자기 세리 직책도 내버리고 간 거예요.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의 지위도 내버리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귀족이에요, 귀족.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진 귀족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거 다 내버리고 천막장사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쫙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너 직장 다니니까 내가 직장 돌려서 들어갈게.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생명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뭐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아저씨 잠깐 와서 이거 먹고 가요. 그래. 그거 먹다가 하나님은 절로 가고 자기는 그거 먹고 있어. 그러다가 거기 나쁜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서는 다 베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장판사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떻게 하고 다 인간적인 연약성이죠. 그러나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시험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반드시 시험 환난 속에서도 역사해줘요. 감당할 시험 준 적도 없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간 사람은 홍해도 건너가고 광야 40년 동안 유복도 해지지 않고 그냥 다 건너갔어요. 발도 부르지 않고 다 갔어요. 그냥 그 불뱀이 있는데도 건너가고 물 없는 그 광야에도 그냥 다 걸어가고 다 갔어요. 다. 나중에 요단강도 딱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역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산을 지켜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예. 길갈에다 12돌 세우려는 거예요. 왜 세우냐? 너희 조상이 홍해를 마른 땅과 하고 건넌 것과 같이 요단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너도 건넌다, 이거, 너도 건넌다. 너도 홍해 건너고 너도 요단 건넌다. 그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외적
외적 그 증거예요. 너도 건넌다. 너희 조상이 건넌 것 같이 너도 건넌다. 너도 조상이 건넜다는 것만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면 이거 뭐 때문에 해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도 건넌다. 여기서 보면 현재형이에요, 지금. 문장이 현재형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게 한 것은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땅의 모든 백성이 알아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이 세상 다 실패해가지고서 다 죽으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길갈에 12돌 세운 것은 너희 모두에게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시고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불뱀도 막아주시고 아말렉도 쳐부숴주시고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의 12돌의 외적 신앙의 외적 증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외적 증언을 여러분이 다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방에 그 12돌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교회 강대상에도 12돌 해놔야 돼요, 이거. 근데 안 보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보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길갈의 12돌을 여러분 다 가지세요. 그게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널 때도 있고, 여러분이 광야에 40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결국에 가서는 요단강 다 건너가야 돼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건너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하로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40년 돌아가요.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워낙 못돼 먹었으니까 그 때를 다 뱉기려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열하루면 되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 자잖아요. 하나님은 못 자요. 불기둥을 쫙 비춰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비치면 다 추워서 다 감기 걸리니까.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붙들어 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같이 하시고 불 가운데 속에서도 같이 하시고 사자굴의 속에서도 같이 하시고 어디서나 같이 하세요. 어디서나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나중엔 죽을 때 죽는 그 순간에도 같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 증표를 가져야 돼요. 증표. 외적 증거, 내적 증거 다 가져야 돼요.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의지해서 나게. 오늘 오전에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거 했나? 그건가? 고난 내 영혼 그거 했지? 464장. 그것이 외적 증거를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주님이 나 있을 곳을 마련해 놓으셨다. 내가 너를 와서 인도하리라 했으니까 나는 간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보이십니까? 빨리 오세요. 정신이 혼미해서 지금 죽기 직전이야. 근데 주님이 와서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편안해요, 편안해요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 죽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 편안해서. 얼굴이 나이 70 먹은, 80 먹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딱 죽는 그 순간에 얼굴이 처녀 얼굴로 변해. 편안해가지고서 얼굴이 확 변해. 젊어져.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외적 증거, 내적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홍해 시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걸 그걸 믿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시험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광야 인도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 붙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안듯이 안아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품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시험이고, 요단강 시험은 언약궤를 어깨에다 매야 돼. 언약궤를.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어깨가 막 아파 죽어. 베스메스 암소 그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소에다가 그 엄청난 멍에를 콱 둘러매서 그 마차를 뒤에다 딱 붙여놨기 때문에 모가지가 잘라질 것 같이 아팠을 거라고, 그 소가.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매고서 뒤 밀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가고 그냥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뭐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려는 거예요.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요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다 기울였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은 적은 능력이에요. 아주 연약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나간 거예요. 에스더의 힘은 적은 능력이에요.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주 적은 능력이지만 그 적은 능력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그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열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24절) 다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하다는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근본은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적으니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찬송 받으시길 원해요. 술람미 여인이 그 노을 속에 비둘기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머리털을 그 길르앗 언덕의 그 염소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순종하면서, 예? 그러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도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은 다 불러요. 다 부르는데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이제 성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찬양을 할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가만히 들으면 안 되고 나 대신 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저분들이 나는 음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단강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 12돌 세우는 요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12돌 세우는 의미는 첫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그 12돌의 그 외적 증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